오늘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면 우리가 좀 낯설긴 하지만 영어로 보면 메시지 오브 크로스란 뜻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란 뜻이지요. 메시지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할 때 그 말씀 로고스이지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때는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단절이 된 것이지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두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이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전혀 다른 이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위대한 왕으로 천군 천사를 더불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원할 메시아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국간의 초라한 곳에 오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이 된 것이지요.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에게도 미련한 소리입니다. 허튼 소리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은요 지혜를 구했던 자들입니다. 고린도라는 곳은 지혜자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지성인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들과 논쟁하고 변론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을 전하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며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만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미련한 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잠잠하지 말고 외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무슨 뜻입니까? 미련한 것 같고 지혜롭지 못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하면 구원받을 자가 주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 들은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믿지 않는 자가 있는가? 오늘 본문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멘.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의 원어인 것이지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폭발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러한 폭발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려지기만 하면 그들이 듣지 못하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는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태양이 비치지만 살아있는 식물에게는 태양이 비치면 더욱더 능력이 되지만 죽은 식물에게는 더 빨리 마르게 하듯이 하나님의 복음, 다시 말해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들려졌을 때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기 지혜로, 세상의 자기의 능력으로, 힘으로는요 결코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이 메시지,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의 그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전해졌을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김익두란 사람이 있습니다. 깡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요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맞아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익두를 모르는 미국 처녀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들고 길에 지나가던 청년인 김익두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도지를 받아들었던 김익두는 코를 팽 풀고 집어 던집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를 몰랐던 이 여자 처녀 선교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 김익두란 사람에게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부터 코가 간질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코가 문드러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심장이었던 김익두가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럽 겁이 나서 내가 코가 정말 썩으면 어떡하지? 다음날 수소문 끝에 그 처녀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요청합니다. 제발 제 코가 썩지 않게 도와주세요. 선교사님께서는 김익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두나미스가 되어서 그 청년에게 들어갔더니 너무 기쁜 나머지 그가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날마다 예수 예수 찬송을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깡패 김익두는 죽었고 이제 새 사람 김익두가 되었다.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 결국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는 많은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선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말씀,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들어가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인 것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지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신비인 것입니다. 어제도 소개한 최건능 목사님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격한 나머지 우리나라 조선 땅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생각해서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예수 천국,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 메시지 하나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미쳤다, 그 목사님을 향해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전하는 예수 천국을 듣는 사람들은 귓가에 맴도는 예수 천국 때문에 예수 귀신이 붙었다 생각하여 교회 나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에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약해 보이는 실패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실패한 것 같아도 결국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사탄 역시도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예수님보다 사탄이 승리한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말할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만 하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석은 쇠를 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자석입니다.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다면 능력으로 나타나 구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은 이적과 기적을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가 물속에 들어갔던 그 3일만을 설명하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구원을 받지 않기로 작정된 자는 아무리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도 지혜를 설명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을 베풀지 않아도 어리석어 보이는 미련해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해도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본문 24절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왜 십자가의 도를 설명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앞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분열 상태에 있었습니다.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분열이 되었습니다. 깨어졌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됨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고린도 교회에 진짜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내 안에 임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능력, 우리를 회복하는 능력,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람을 살리시는 그 이 능력이 되는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